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살펴보죠.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19장) (27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자, 오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리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 관원과의 그런 대화가 맞춰졌죠.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서 부자 청년 관원에게 말씀하신 것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부자 자체가 아니라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구원받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남은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모든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부자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자하고 조금 그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비록 사람의 관점에서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부분을 베드로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궁극적인 그 목적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론은 이 지상의 다윗의 그 왕국인 천년왕국이 세워질 텐데, 그 천년왕국은 실제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문자적인 왕국이란 말이죠. 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과거의 왕국, 그것의 연장선에 서 있는데 그것은 다윗 시절에 세워졌던 왕국입니다. 다윗이 40년간 통치했을 때에 그것은 아주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왕국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죠. 그 다음 때에 이어지는 솔로몬의 그 왕국에서 그 배교하기 전에 솔로몬 전반부의 통치, 그 부분은 천년왕국을 또 강력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 질문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다루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리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은 천국이고요, 지상의 왕국이죠. 그것을 확장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을 열망해야 됩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이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는 베드로의 적극성입니다. 제일 많이 혼난 제자예요, 베드로가.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다든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든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도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 발을 씻으신다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하고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저를 목욕시켜 주세요. 그러면. 그런데 이 부분이요, 실수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물어보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질문에 두 가지 그 종류의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르니까요,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질문하는데, 실상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과정은요, 거의 대부분 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죠. 그 과정을 통해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없어요. 질문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답보해요. 별 발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질문거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읽으면 되거든요.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질문거리가 나와요. 관심을 갖고 성경을 들으면 질문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바로 성령께서 그 교제를 주관하시죠.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다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역겨워하시는 질문이 있죠. 이미 답을 정해놓았어요. 무슨 답이죠? 믿지 않기로 정해진 거예요. 정해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질문을 위한 질문, 그것을 계속 던집니다. 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답을 얻었다 하더라도요, 믿지는 않아요. 그럼 다음번으로 다시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응을 하지 않으세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주 그런 적극성이 있습니다. 열망해야 되는 것인데 그 열망하는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어느 정도 이기적으로 보이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상과 유업과 보상, 통치, 소유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질문하는 질문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그 딜이라고요. 이건 정말 가장 큰 빅딜인 것 같아요. 인생 전체를 다 투자했습니다. 뭐가 오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약간은 예상 외예요. 너는 뭘 바라고 하나님을 따랐더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권력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토지에 있어서도, 다시 말하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상속과 유업에 대해서 진실되게, 진솔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올바로 그 반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로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 가운데서 가장 분명한 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언약을 주셨길래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었더니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사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세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셨다고요. 앞으로 통치하게 될 통치자에 대한 언약과
그 통치자가 통치해야 되는 구체적인 왕국에 대해서, 영원한 왕국이에요. 다윗이 의심할 리가 없다고요. 거부할 리도 없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된 사람이에요. 기뻐하셨습니다. 칭찬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 상과 유업과 보상, 5가지 면류관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권위, 명예, 이것을 내가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신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열정이에요.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희미하고 또 나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믿어야 되느냐?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내일이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요. 그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확신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열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상속을 열망하는 사람이에요.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후계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김정은은 막내 아니에요. 김정은의 형이 있죠.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그 승계 순위가 그 사람이 먼저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온통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볼 때 열망도 없고 열정도 없고 관심도 없다. 제껴버린 것이. 이 마지막 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니라. 성경은 이 명제에 지속적으로 계속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져 버려요. 바뀌어져 버린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가? 열망입니다. 열정이에요. 에서는 장남이죠. 당연히 장자 상속관이 주어지는 그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 권한이 없어요. 에서가 그 상속권을 부여받을 때에. 그러나 열망에 있어서는, 열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읽으셨어요. 에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온통 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땅에만. 그러나 야곱은 좀 교활하다 하더라도요, 아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 부분에서 열망이, 아주 욕심이 대단해요. 아주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이 첫째가 첫째 되지 못하고 둘째가 계속 그 뒤를 이어져 나가죠. 믿음이 있어야 열망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에 의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죠. 그것은 가장 정상적인 믿음의 행보를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방해를 다 부인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해 드리죠. 그럼 이 지상에서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아무리 많은 강하게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만큼은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하게 잘 채워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세요. 내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열망을 하고 있고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약속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상속에 대한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속에 대해서 무엇을 상속받을 것이냐? 상속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잘 알아야 되죠. 2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영광의 보좌도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자신을 인자라고 가리켰는데요, 말했는데 인자가 다스릴 것이다, 인자가 통치하실 것이다, 그것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12지파를 심판한다,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아무리 열망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은 제한적입니다. 네, 그러나 자연스러운 것은, 합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망이 있는 사람은 관심이 없을 수가 있죠. 없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은 펼쳐보게 돼 있다고요. 계속 살펴본다고요. 상속에 관해서 무엇이 상속될 것이냐, 무슨 LH 공사에서 무슨 계획이 그렇게 두드러지면 그것은 정말로 그 자신이 100% 믿고 확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 된다, 투자 가치, 그것은 10,000%다. 그러면 어떤 형태를 썼든지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엉성하게 투자하겠습니까? 자신의 지혜라고 하는 지혜를 다 짜내서 그것이 아주 합법적으로 잘 보이도록 포장해서 그렇게 해서 투자할 것 아니겠어요? 그 이치입니다. 그것을 무한 확장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지상 통치를 믿어야 돼요. 지금도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그것은 지금 이루어진 그 일 외에는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천년주의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실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천년주의를 믿어야 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그랬죠. 우선 새 세대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대, 새 세대. 성경에서 이 말이 그 영어 표현으로는 2번 나오는데요, regeneration입니다. 중생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돼서 한 번 사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돼서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되어서 사용된 대상은 잃어버린 죄인의 마음 안에서 역사되지는 새 창조예요. 디도서 3장 5절인데요.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이라고요. washing, 씻는 거죠. of regeneration. 중생하셨다, 중생했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출생하는 새로운 출생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림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그런 그 말씀이고요. 본문에서는 재림과 관련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 그것이 바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입니다. 여기서 새 세대 그렇게 말했을 때 마찬가지로 regeneration이 새 세대. 그때는 무엇이 변화가 있느냐 그러면 바로 땅의 변화가 있습니다. 땅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죠. 첫 번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 그것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그것이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셨을 때 사람의 구원을 위한 혼의 속죄 제물로서만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의 죄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저주가 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땅도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최소한 사모작이 이루어지고요. 이 동물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초식동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천년주의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 자연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냐? 다름 아닌 왕국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상에 세워질 왕국. 그것은 수도 없이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되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다 영적으로 해석해서 다 비껴나간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서 상속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정확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세세예요. 그래서 인자는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어지는데요. 우선 인자라고 하는 말을 살펴볼 때에 지상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역하실 때에 사용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인자라고 하는 말은 관계가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이 지상에서 실제 존재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돼서 사용되지는 말이라. 두 번 사용되어질 텐데요. 하나는 초림 때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던 때입니다. 인자예요. 두 번째는 재림하셔서 오실 때에 그때 본문에서 말하는 인자입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때에. 반면에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은 인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과 관련돼서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올바로 나누어야 돼요. 서로 다른 것이. 그 다음에 영광의 보좌가 있죠. 자기 영광의 보좌. 이것은 이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지상에 있는 다윗의 보좌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도 이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두 마디가 나옵니다. 하나는 인자라고 하는 말이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말이 나올 것이에요. 그리스도인과 무관합니다. 교리적으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25장 31절에서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돼서 올라가면 천사들 같이 다 되는 거예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무성,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남성이 되는 거예요. 여자도 남성이 다 되는 것입니다. 33세 반에 남성으로 다 되는 것이죠. 거룩한 천사들입니다.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면 앉으셔서 하는 것이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양의 민족과 또 염소의 민족으로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때의 말하는 바로 주의 보좌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14장 21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소서, 우리와 더불어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파괴하지 마소서. 똑같아요. 주의 영광의 보좌. 에레미야 33장 17절에서도 그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주의 보좌라 부를 것이며, 주의 보좌는 이제 예루살렘이었어요. 지금 그 황금 그 돔성이라고 그랬죠. 돔사원. 거기에 이제 그 세워질 것이 바로 주의 보좌인 것입니다. 재림 때에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통치를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시고 왕으로 계신다. 그래서 지금도 통치하신다. 통치하시니까 그 통치하는 왕국이 점점 더 확장되겠지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이 사람들의 교리도요, 그 영적인 왕국이 제한됐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물리적인 왕국까지 확산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
나라들, 왕국들, 그 왕국들도 다 교회가 인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복음이에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으로 제시하셨던 가난한 자에게 돌보면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마태복음 25장에는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 그것을 믿어야 양의 민족으로 들어간다고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환란 때에 유대인에게 적용되어지는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교회로 다 받아들인 결과 이 시대에 그 기준을 다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자 그거예요. 도움을 주자. 그 모든 부분들은 지금 현재의 경륜에서는 그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세금을 내는 것입니까? 국가에. 복지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복지시설 하라고. 돈 엉뚱한 데 쓰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 어리석은 교회가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요. 그것은 완전히 뒤섞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일 잘하는 집단이 카톨릭 집단이에요. 카톨릭은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정치적인 지배권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교황들 가운데서 하나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후천년주의자들, 무천년주의자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 세대를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사회적인 거듭남이라고 말한다. 한두 번은 보셨을 거예요. 무슨 현수막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거듭나야 된다. 기업이 거듭나야 된다. 정치가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 없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절대로 믿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시켰다고 임의적으로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 때문에 1차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문자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보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면서 이 제자들은 12보좌에 앉을 것이죠. 실제적으로 앉을 것이에요. 지금 배심원들 이렇게 앉듯이 말이죠. 그 일일이 좌석에 하나씩 있다고 말이에요. 그 사실을 잘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상속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이 지금 부를 수 없는 말이에요. 누가 부르는 것이냐? 히브리인들만 불러야 돼요. 아바 그러면 아람의 히브리어라고 말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계보를 따라서 이어지는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 이스라엘에게 상속돼야 되는 상속권이 있다고요. 그것은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필리스타인 전혀 무관해요. 오로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관계가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특혜가 주어졌는데요. 이방인들이 상관없어요. 암몬인이라도 상관없어요. 모압인이라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강제적으로 족보에 끼워 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부분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자기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 자기 족보에 끼어 들어가서 자기와 똑같은 특권을 행사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죽였다고요. 있을 수 없다고요. 그냥. 그런데 변화된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적 실체적인 부분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의 유업을 찬탈한 거예요. 원래 그 사람들 거라고요. 그 사람들 거. 그 사람들도 좀 이해가 되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게 좀 잘 믿지. 잘 믿으면 이런 일 없다고 말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호적 등본, 호적 초본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말해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중재하시는다,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성경 사전에 보면은요, 무슨 민중 사전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자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럼 뭐라고 설명이 돼 있겠죠. 성경 사전에서 자녀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상속자. 그러니까 민중 서관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라고 하는 명사와 상속자라고 하는 명사는 다른 지금 용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동일어로 취급을 해요.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그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지식을 알고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통치합니다. 천년왕국에서. 사도들은 지상의 재판관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받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상속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상속의 대상은 무엇이냐?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집들이에요. 토지들입니다. 그 토지 대장을 상속으로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에서의 상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마땅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29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지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제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을 버린 자로서 이 현세에서는 여러 배를 더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고 하시니라. 우선 구약에서의 구원과 신약에서의 구원을 올바로 잘 나누어야 되겠죠. 구약에서의 구원, 그것은 믿음과 더불어서 행위가 조건입니다. 믿음은 행위로 입증이 돼야 돼요.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기까지 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행위로 받쳐주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구약에서의 영생은 결코 선물이 아니에요. 상속의 일부입니다. 천년 왕국 때에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은 영생을 상속받는 거예요. 천년 왕국 때에 회복될 때에.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피의 속죄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영생을 상속받는 데 있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구원도 없어요. 그런 과정이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으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유언한 자의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유언한 자의 죽음이 뒤따라야 되는 것인데 지금 고난당하기 전이니까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 것입니다. 효력을 발휘하는 희생제물, 그것은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구원이 결코 아니에요. 이런 구원은. 그러나 신약에서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믿음만으로만 구원받아요. 행위는 절대로 거기에 섞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구약에서는 자기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칼대 우르를 떠나라 그랬으면요, 그것을 노아에게 요구하면 안 돼요. 노아에게는 그런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벨에게 칼대 우르를 떠나라,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다고요. 모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자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어야 되고요. 믿음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칼대 우르에서 떠나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실제로 바치는 행위가 있어야 그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입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노아는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만으로 구원이 온전치 않아요. 언제 믿음이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냐? 노아를 만들어야 돼요.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방주를 만들 때에야 비로소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 살펴보면 그런 과정이 이제 구약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믿음은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공통적인 믿음의 대상입니다.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구원은 선물이에요. 절대로 상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값없는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는 것은 이제 제자와 구원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제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상속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영생,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신약에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이고요, 오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다른 영역이라 해요. 어떤 영역이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체계적인 진리의 지식으로 잘 갖추어서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건 두 가지는 별개예요. 그런데 이것을 올바로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설령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은 했다 하더라도 이후의 삶이 제자로서의 헌신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은 가짜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주의 대상이에요.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요. 설령 그것이 공감이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실 때가 많을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그 말 해주고 싶을 때도 있다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고. 그럼 몰라요. 그것은 그 사람과 성령 하나님, 마귀, 그 정도로만 안다고 말이에요.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러나 그 사람을 아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좀 들려졌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너무 불안하다. 정말로 구원받았을까?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관심을 갖게 하고 자극을 주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세 사람이 계속 자극을 받아서 말씀에 의한 자극을 받아서 본인의 정체성, 그것을 본인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구나, 이것을 인식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로서의 역할은 열매 맺는 것이구나 안다고요. 삶의 목적을 알 거 아니겠어요?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날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날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럼 교제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들은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친밀해질 것이라고. 더 친밀해질 것이라고. 그러면 많은 안팎의 구원받은 증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일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가 이 구약과 신약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하실 때의 제자와 또 십자가 이후의 그리스도인, 그 관계가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나오거든요.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더라.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 관점에서 구원받은 죄인이 있다고요. 그걸로 끝났어요. 대표적으로 누구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계속 성장하고 말씀에 의해서 훈련을 받아가는 사람을 특정해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죠? 헌신한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죠.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진리를 수호하다 보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죄인만은 아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영광이 없어요. 그냥 구원만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돌릴 영광이 매우 크다고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확한 의미에서 단순히 구원받은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제자입니다. 훈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제 너무 통상적으로 쓰여서 의미 없게 들려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수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인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입니다. 상속, 하나님의 선물, 영생은 한 번에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니라. 출발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많은 부분들이 다 실정이 돼요. 보이지가 않아요. 맨 마지막에 오면은요, 그 마지막에 와서는요, 거의 몇 남아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이 부분도 잘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삶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특정한 삶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보고 헌신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제 출발은 됐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완성해야 되죠. 그 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생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원이 필요해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지혜와 지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지는 위로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만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필요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 필요는 단 하나라도 결핍되게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 있게, 확신 있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필요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필요에 대한 공급이에요. 더 아쉬울 것이 없다고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만 맺으면 돼요. 다른 데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다른 데에 무슨 관심이 있다, 그럼 가차없이 전문 농부가요, 가위 가지고 와서 싹둑 잘라버립니다. 가지치기예요.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열매 맺으라고 가지로 그렇게 붙여줬는데 열매는 맺지 않고 잎사귀만 무성하다. 그런 것은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언제 어디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쉬워요.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길이 좁아요. 그러나 좁은 길이라고 해서 어려운 길은 아닙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그 진리의 길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독려하신다고요. 격려하신다고요.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으로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은요, 진리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어요.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어요. 그것을 미리 예고해 주십니다. 대비하라고요. 겁먹고 도망가라, 그 취지에서 미리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충돌에 대비하라. 그러나 대비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은 다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안다고요. 그러나 박해가 올 때 감당할 수 없는 박해는 없어요. 그런 박해는 안 보내주신다고요. 그 사실을 알 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상속받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고요.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던 믿음의 행보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진짜예요. 여러분이 진짜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이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 그것은 또 다른 예수가 결코 아닌 것이에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참된 여러분의 목자이시고, 참된 여러분의 다시 오실 통치자이고요. 그분과 함께 공동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다 같이